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못 믿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 뒤에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의 거짓의 아비 이단, 거짓의 아비 사탄, 옛뱀 용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믿게 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영생을 사망으로 바꾸는 자, 못 믿게 한 자,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죄를 범하게 했고 거짓으로 미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세워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상, 철학, 문화들을 통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의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도록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에 끌려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공중권세 잡고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해 주시려고, 세상을 이기시려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눌려있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고 거짓의 아비, 의심하게 하는 자, 불법한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로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진리를 확증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이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고 확증하고 검증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셔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또 내일 또 세상 끝날까지 미혹의 영을 보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보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 영, 의심하게 하는 영, 못 믿게 하는 영들을 보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변증하고 변호하고 대답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여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압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사탄이 먼저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온갖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온갖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을 열심히 사탄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거짓 것으로 알고 의심하게 알고 예수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과 무감각함으로 의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은 바로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렇게 눌러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싶어 해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해서 박수 엘루마 유대인 하나가 역사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굉장히 뒤에서 힘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2주 연속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거의 다 믿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 뒤에는 바로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생각들과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자들도 있지만 마귀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세워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보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 말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때가 안 돼서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때가 돼도 여전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내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이너 시즌, 아웃 오브 시즌, 시즌에 관계없이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너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추수 때예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세워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것으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이런 의심을 넣어주는 이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25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권세를 주고 보좌를 주고 능력을 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에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이 준비하고 있도록 마귀가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입니다.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허무주의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 레인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빠지면,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빠지면 아편이다라고 가르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적극 반대하고 교회 없애고 성경 없애고 십자가 없애고 목사님들, 주회종들 다 죽였습니다. 그 나라가 북한입니다. 과학적으로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연히 존재했으니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 맘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진화론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파괴했습니다. 러셀은 철학자로서 허무주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인생이란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 라고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소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지만 그는 4번의 결혼과 우울증으로 엽총으로 60살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미모와 탤런트, 배우, 실력, 노래, 인기를 다 누렸던 마릴린 먼로는 허무주의와 우울증으로 무신론자로서 3명의 남편과 살다가 36살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절도요 강도인 마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 파괴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냐? To steal, to destroy, to kill. 이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와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 불가지론 속에 순수 이성을 가지고 실천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해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믿는 것은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존재하는 것조차도 너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무신론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이런 무신론과 유물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진짜 진리라면, 진짜 참된 것이라면 그 나라 살려내야 되고 그 백성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 이런 학문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 것으로, 무신론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회 다니자고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그들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사는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과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머니,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할머니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길,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다음 지옥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그런 소리에 그만두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어두운 영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전도했을 때, 맞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내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을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갈래요 하는 할매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왜요? 이 세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불순종이 의심하게 하고 무감각해 하고 무관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 불순종의 영들과 대적해야 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해산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생명 걸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을 박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 핑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규정합니다. 19절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을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통하여, 건강을 통해서, 스토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날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 속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들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좋겠다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 세상인데,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고 영생을 주셨으니 마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신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욥에게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말은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한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으니 네 맘대로 살다가 네 맘대로 원망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자, 그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마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 똑똑해서 무신론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 이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이 자가 가장 무식한 자고 이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이라고, 이 무신론도 죄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 다음 무관심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며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막는 이 죄악들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드럼의 식초보다 한 방울의 설탕물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 되게 하는 한 방울의 설탕물과 같은 거죠.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알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왜 나쁘냐면, 왜 죄를 범하면 왜 마귀에게 속하냐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지고 마귀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형상을 다시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야, 원숭이들아 모여라, 교회 가자,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야, 짐승들아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자,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품격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만이 죽은 다음을 걱정해요.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죽은 다음에 걱정을 안 해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도 없는데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피라미드를 세워서 영원한 사후세계를 왜 준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죽음 이후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고 그 심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살았고 마귀를 쫓아 살았으니 죄짓고 살아서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여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려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크게 심판하시는 자가, 심판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왜? 이 마귀가 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켰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크게 심판을 받는 자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상가들, 이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유물론자, 무신론자, 진화론자, 회의론자, 허무주의자, 이런 철학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으로 마귀 다음으로 심판받을 큰 심판이 있다라고 계시록 20장,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에서 우리 교회 좀 크게 부흥시켜 보려고요? 아닙니다. 전도에서 목회 잘하고 또 유명해지려고요? 아닙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과 한판 붙어보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 누가 진리인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든 자가 누구인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참 진리를 믿고 죽어도 살고 죽어도 부활하고 죽어도 영광이 되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예수 복음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동성애와 허무주의와 우울증에 빠진 자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 모두 예수 증거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한 자들, 무감각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변증하고 변호하고 검증하고 증명하고 증가해서 우리 위례비전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위례비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